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8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여기 5절 맨 끝에 보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자,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뭘 아무것도 할 수 없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받는 거를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 지금 계시요? 2000년 전에 하늘나라로 돌아가셨잖아요. 그거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어디 간다고? 하늘나라 예수님이 가신 것처럼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그러면 뭘 믿느냐?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은 사실상 창세 전부터 저 종말 재림 때까지, 아니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함께 하시는 주님을 잘 몰라요.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느냐? 요한복음 14장 16절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아까서 여기 16절 보면 뭐라고 했어요? 어떻게 함께 한다고 그랬어요? 영원토록. 그러면서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저를 받지 못하나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나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래서 지금 이 18절의 말씀은 누굴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가 누구요? 이 말씀하시는 분이잖아요. 이 말씀을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랬어. 주님이 우리한테
뭐 하신다고요? 온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19절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니라. 그러면서 20절에 뭐라 그러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근데 이걸 누가 아느냐? 21절 보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계명이 뭐예요? 왜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지라. 그래서 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자, 성령을 뭘로 받을까요? 바로 이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뭐를 믿어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 아니요. 주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사도들에게 이렇게 분부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네? 지금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여기 성경에 13절부터 12절부터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2절 보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그랬어. 이때는 아직까지 유대인들이 율법에 매여서 살고 있을 때거든요. 그 안식일 날은 멀리 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까운데, 예루살렘에서 가까운데 안식일에 갈 거리만큼 들어가서 저희가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거기에 보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메, 마테, 알페오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그래서 지금 뭐 했다고 그랬어요? 무슨 기도에 힘썼어요? 이 지금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주님이 뭐 하신 말씀? 분부하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뭐 하기를? 그렇죠.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저녁 기도에 힘쓴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마치고 승천하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지금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랬잖아요. 사실은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500여 명 형제에게 보이셨다고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것을 제일 먼저 누구에게 보이셨느냐? 괴바에게 보이시고 또 12제자에게 보이시고 6절 보면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500여 명 중에 몇 사람은 잠들었지만 나머지는 태반이나 다 살아 있다는 얘기요. 그런데 이 말씀을 사실은 이 사도행전 1장 이후에 한참 뒤에 기록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 500여 명에게 일시에 부활하신 주님이 보여주시면서 그들에게 이 당부를 하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그랬어. 그랬더니만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어요? 안 임했어? 임했어요. 자, 예수님은요, 우리가 2000년 전에 육신으로 오신 그 육신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육신은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기록해 놨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근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에요. 제가 26절부터 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이 35절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그러면서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더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그러면서 천사가 뭐라고 그러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어. 그랬더니 마리아가 3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세례요한으로부터 세례받은 후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안 임하셨어요? 임하셨잖아요. 그러니까는 임하고 나니까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어요? 네, 17절 보면은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시고 인쳐셨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과 성령, 이 말씀과 성령은 바로 아버지 안에 있던 말씀과 성령이에요. 그걸 누구에게 줬어요? 아들에게 줬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주고 나니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뭣도 했지만 인정도 하셨지만 또 요한복음 5장 26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아버지의 생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의 원천과 근원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바로 이 말씀과 성령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에요.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말씀드리지만 말씀은 영의 양식이라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잘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 안 그래요? 예수님의 육신이 뭐예요? 말씀이 육신을 입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육신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 살은 참된 떡이라고, 양식이라고. 그러니까 말씀이 뭐라는 얘기요? 영의 양식이라는 얘기요. 그거를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하고 우물가서 말할 때 제자들이 음식을 사갖고 와서 예수님 보고 잡수시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래서. 그럼 제자들이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래서 뜻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행하며. 그러니까 말씀을 행하는 게 양식을, 영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말씀이 뭐예요? 영의 양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이거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성령. 그러면 성령이 하나님 안에, 또 그 영의 양식인 말씀이 하나님 안에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살 수 있고 영원히 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생명을 누구에게 줬다고요? 예수님에게 주시고, 그 생명을 또한 예수님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주시기를, 우리 믿는 자들에게 또 주시기를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이 뜻을 정해놨어요. 그게 예배서,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정말 은혜가 너무 돼요. 그리고 은혜만 될 뿐만 아니라 정말 너무 기뻐요. 에베소 1장 3절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서 그리스도 안이란 말은 바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과 성령이 예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바로 말씀과 성령 안에서 그 얘기예요. 말씀과 성령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예?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예? 그러면 하나님 자신을 준다는 건데, 하나님 자신을 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게 하나님 자신을 주는 거잖아요. 그게 다 하늘나라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예. 그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려는 게 뭐예요? 바로 말씀과 성령이요. 그걸 누구에게 줬어요? 예수님에게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에게 줘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복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뜻을 정했다고 4절에 또 말하고 있잖아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요. 우리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 막연하게 육신으로 오신 예수 바라봐봐야 뭘 알아요? 알 길이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예수 안에를 바라보면 알 게 많잖아요.
예수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신 말씀과 성령이 계셔. 그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가셨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도들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주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이후로는 누구의 사역이요? 사도들의 사역이요. 뭘 받은 사역이요? 예,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을 받은 자들의 사역이요. 주님의 말씀과 성령을 받은 자들의 사역이요. 우리도 그 영원한 생명, 말씀과 성령을 받아야지만 뭐를 얻을 수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남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도 볼 수 없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5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이 뭐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분명히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13절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우리는 예수님이 이 말을 하는 말씀도 이거 제일 육신을 보고 믿는 사람들은 이거 깨달지도 못해요. 왜 그러느냐? 육신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났는데 어찌 하늘나라에서 왔냐고 아마 니고데모처럼 얘기할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뭐가 하늘에서 왔어요? 예, 예수님 안에 말씀과 성령이 하늘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비록 계셨지만 육신은 하늘나라에 올라갔다가 오신 분이에요. 왜 올라갔다 오신 분이에요? 성령이 하늘에 올라갔다 오신 분이잖아요. 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나아가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요, 이걸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하늘나라 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사람의 행위로 받는 거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육신의 행위로다가는요, 이 말씀 단 한 말씀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저부터. 내 육신은요, 사도 바울이 한탄한 것처럼 정말 한탄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응? 왜 그러냐요? 내 육신의 정욕대로 살지 육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요?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요, 한 사람도 없어요. 목사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나요? 아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보다 나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응? 우리는 오히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보다도요 훨씬
경건한 삶을 못 살아요. 응?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다고 장담할 수 있어요? 그 거룩한 척 하는 거예요. 누가? 목사니까. 사도 바울도요, 성령 받은 사람이요. 그래, 안 그래요? 그 성령 받았는데 성령의 은혜를 다른 사도들보다도요, 몇 배 더 받은 사람이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제가 이 로마서 전체를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22절 보면요,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마음으로 영으로는 진짜 말씀대로 살고 싶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누가 하는 말씀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이 하는 말씀이에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 하는 말씀이에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요, 자기 속에 이렇게 죄가 있는 줄도 몰라요. 죄가 있으면서도 자기는 거룩하다고 거짓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을 고백하는 거는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 속에 죄성이 있다는 걸 알고 고백하고 그 죄성 때문에 괴로워서 몸부림치면서 기록한 말씀이에요. 자, 23절 보면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뭐예요?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죄성, 교만과 탐심과 욕심과 거짓, 불의한 일들이 많잖아요, 솔직히. 내 심령을 들여다보세요. 얼마나 더러운 것이 잔뜩 있는가.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그 죄성이, 그 얘기요,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마음의 법은 뭐예요? 아까 22절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잖아요, 마음으로는. 그런데 내 육체, 지체는 뭐예요? 육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우리 육체의 본능은요,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죄성 그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아니, 본능의 죄성인데 죄 안 될 사람이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자,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는 마음은 원이지만 이 육신의 죄성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뭘로만 구원받아요? 그래서 은혜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한탄하는 거잖아. 너무 괴로워서. 뭐 때문에? 육체를 지배하고 있는 죄성 때문에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한탄하는 거예요. 내 육체의 죄성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가고 싶어도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한탄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누가 건져내요? 하나님의 은혜, 삼위 하나님의 은혜로만 건짐 받을 수가 있고, 삼위 하나님의 은혜로만 영원한 생명을 얻어 영원한 영생에 가는 거지. 우리 행위로 우리가 행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25절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드리로다. 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뭘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신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것이 뭐예요? 말씀과 성령. 그걸로 인해서, 그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분명히 육신으로 죄를 지면서 살고 있다는 그 말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어느 목사님들 죄를 안 짓고 살아요? 다 죄 짓고 살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요한복음 15장 5절 하반절에 나를 떠나서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을 떠나서는 그 얘기예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1절 보니까, 15장 1절 보니까 내가 참 포도나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포도나무라고. 이거 비유예요, 비유. 무슨 비유냐? 생명을 얻는 비유예요. 이걸 깨달아 알으라는 얘기예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사실 우리는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맺으니까 그냥 포도나무가 절로 자라는 걸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요. 농부가요, 가꾸지 않으면 포도나무가 살아서 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농부가 뭐 하는 거예요? 포도나무를 가꾸서 아주 결실한 열매를 맺으려고 포도나무를 가꿔주잖아요.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지금 무슨 가지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버리시고. 왜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제할까요? 열매 맺는 가지에 방해가 되니까. 그리고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필요치 않아요. 필요치 않으니까 제해버리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느니라. 그래서 소독도 하고 또 벌레가 먹지 않도록 약도 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3절 보니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뭘로 깨끗하다고요? 예, 이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깨끗함, 거룩함을 받는 거예요. 그 왜 깨끗함과 거룩함을 받을까요? 바로 이 말씀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리고 이 말씀은 죄의 말씀이에요? 의의 말씀이에요? 의의 말씀이잖아요. 타락한 천사에게서 나오는 말이나 그 타락한 천사가 지배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거나 이런 것이 더럽게 하는 거지. 거룩한 하나님에게서 나온 이 말씀은 우리를 깨끗게 하는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그런 비유를 들었잖아요. 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거 보고 손도 씻지 않고 먹는다고 흉을 봤어.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게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 말이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더럽게 한다고 했어요. 응? 왜?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에서 나오는 것들은요 전부 다 죄를 짓게 하는 말이고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말들이에요. 자, 아담이 왜 타락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으니까. 순종치 않았으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만 불순종한 것만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바로 여자의 말을 들었잖아요. 여자의 말이 무슨 말이에요? 뱀의 말이고 뱀의 말이 무슨 말이에요?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말이잖아요.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생명의 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아담이 여자의 말, 사람의 말을 듣고 오늘날도 사람의 말을 듣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엄청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아담처럼 타락해요. 타락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신앙생활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표대가 최소한도 예수가 돼야 돼요. 자, 4절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누구 안에 거하라고요? 예수님 안에 거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니고데모가 말하는 것처럼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말씀과 성령 그 안에 거하라 그 말이에요. 왜? 예수님 안에 말씀과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은 내가 전하는 말씀과 성령 안에 거하라 그 뜻이요.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데 아니 예수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거해요? 바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이에요. 자, 제가 좀 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과 성령이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과 성령 예수가 내가 받으면은 내 안에 주님이 들어와 계신 거예요? 안 들어와 계신 거예요? 주님이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냐.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네. 가지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잖아요. 우리들이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냐면 예수님께 어떻게 붙어 있어요? 말씀과 성령으로 붙어 있을 수 있잖아요. 다른 걸로는 붙어 있을 수 없잖아요. 지금 2000년 전에 가셨는데 어떻게 붙어 있어요? 2000년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육신에 붙어 있을 수 있어. 그렇지만 항상 붙어 있어요? 아니잖아요. 바로 주님의 말씀과 성령에 붙어 있는 게 누구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분명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냐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만 붙어 있으면 가지가 뭔 일을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열매 맺어 안 맺어?
맺잖아요. 절로 열매를 맺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과 성령에 붙어 있으면 절로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육신으로 노력한다고 생명의 열매 맺어요? 아니에요. 육신으로 노력하는 건 육신의 것은 거둘 수가 있어. 그래 안 그래요? 육신으로 영의 것을 거둘 수가 있어요? 절대 없어요. 근데 어리석게 사람들은 육신으로 영의 것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평생 그렇게 힘쓰고 했어도 영의 것을 얻을 수가 없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분명히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6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육으로는 뭐 만나요? 육만 낳는 거예요. 여러분들 육체로 믿어갖고 영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어리석은 사람이고요. 아직 소경이고 아직 귀머거리고 아직 그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믿으면요 평생 믿고 아마 여러분들 육신의 몸이 영과 분리될 땐 정말 후회할 거예요. 자, 우리가 말씀과 성령에 붙어만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근데 육신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떨어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디서 떨어져 있어요? 포도나무에서. 그럼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있는데 열매 맺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럼 그 떨어져 있는 나무 뭐일까요? 불살라 버릴 거 아니에요. 마지막에 지옥의 유황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자,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붙어 있으면 절로 과실을 맺지만 붙어 있지 않으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가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 안에 뭐요? 말씀과 성령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래 하다가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저 안은 누구요? 가지 안에 있으면 즉 오늘날 믿는 성도 안에 있으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으면 말씀과 성령이신 예수가 있으면 그 얘기요.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말씀과 성령이 있는 사람은 생명의 과실을 많이 맺나니 그 말이에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같이 우리도 포도나무인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맺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6절에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말라진다는 얘기는 생명이 얻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생명이 없다는 얘기죠. 마른 가지가 생명이 있습니까? 없어요.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불에 던져 사른다는 뜻은 무슨 말이에요? 마지막 때에 지옥에 유황불못에 들어가서 불살라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내 안에 예.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뭘로 거한다 그랬어요? 말씀과 성령으로 내 말씀과 성령으로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지금 뭐라고 했어요? 분명히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우리가 응답받는 방법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의 말씀이 내게 믿어져는 그 말씀대로 구하면은 이루어진다는 얘기야. 예. 그러면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과실을 맺는 거잖아요. 예. 8절 보면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멘. 지금 무슨 뜻이야? 우리가 성취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을 받고 또 그거를 구하면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이루어지면 누구의 뜻이 이루어져요? 아버지의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영광을 받는다고요? 예,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왜 영광을 받으셔? 그 말씀 그대로 성취되었으니까. 그렇게 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주님을 따를 수가 있다는 얘기요. 응? 또 주님과 같은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얘기요. 자, 어쨌든 하나님은 이미 창세 전에 하늘에 속한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창세 전에 뭐 했다고 그랬어요? 계획하셨어요. 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고 그랬어요. 택했다. 자, 오늘날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으면 나는 누구 때문에 예수를 믿었고 또 나는 내 마음에서 예수 믿고 싶어서 내가 예수 믿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저 같은 사람은 아내 때문에 예수를 믿었고 뭐 등등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들 눈에 보시기에는 그런 것 같지만 그럴 것 같으면 왜 진작 자기가 예수를 믿을 것 같으면 왜 진작 왜 예수 안 믿고 그때서 예수 믿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복을 주시려고 이미 창세전에 택하시고 바로 그때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누굴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부른 거예요. 어? 그러니까는 내가 예수 믿은 게 아니고 누가 믿게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믿게 하신 거예요. 그럼 저 예배서 1장 5절에 보면 뭐라냐? 그 기쁘신 뜻대로. 예. 그 기쁘신 뜻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뜻대로예요. 예. 우리를 예정하사. 예정이 뭐예요? 이미, 예. 하나님이 이 생명을 주시려고 이미 예정됐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예정은 됐지만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어? 아니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 주려고 예정해서 택하고 불렀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영원한 생명을 제대로 모르면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가 있어요? 없잖아요. 어?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가 뭐예요? 말미암아가. 네?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래서 자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했다는 얘기예요. 자 성경에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기록을 왜 기록해서 남겼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방법을 우리 보고 알게 하려고 기록해서 남겼을까요? 아니면은 못 눌러도 되는데도 기록해서 남겼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기록해서 남긴 거잖아요. 뭐 하라고? 알라고. 응? 자,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성령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또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는 말씀과 성령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받으신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신 거예요. 뭐 하려고 보여줬어요? 알고 믿으라고 보여주신 거잖아요. 네? 예수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으신 것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놓은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뭐 하라고? 알고 믿으라고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주신 거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과정, 얻는 방법 이런 거를 우리에게 알려준 거잖아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과 똑같이 말씀과 성령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말씀과 성령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잖아요. 아니 예수님과 똑같아야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다른데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여러분들 자 물론 사람들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왜? 사람은 여러 명이고 하나님은 한 분이요. 예수님도 한 분이니까 그런 다른 길은 전혀 없지만 인간에게는 자 그런 예들이 있잖아요. 아버지는 한 분이지만 어머니는 각각일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지만 그 아버지의 DNA는 어머니 그 두 분 속에서 나왔다 할지라도 두 사람 다 DNA는 어때요? 똑같아요? 달라? 똑같아요. 다르면은 그 사람의 자녀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잖아요. 똑같으니까는 뭐가 돼요? 자녀가 되잖아요. 그럼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와 똑같아야 돼? 예,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볼 수 없으니까 예수님은 눈에 볼 수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걸 기록을
다 남겨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로는 볼 수 없지만,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뭘로는 볼 수 있어요? 영으로는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영을 받아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 수 있고, 말씀과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을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고린도서 2장을 읽으면 잘 나와 있어요. 자,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서 보여주고 알려주고 그렇게 하느냐? 바로 예수 믿는 너희들도 예수님처럼 말씀과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영원한 영생의 구원을 받으라고 이거를 기록으로 남겨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으며, 또 이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하지 말라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뭐를 기다려라?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리고 승천하시기 막 직전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약속하신 성령 받기를 힘써서 기도함으로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다 받았어요. 자, 그 사람들이 약 120명이나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예. 자,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성취되기를 기도하는 사람은 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받아 예수님 같은 일, 또한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아니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이라. 아버지께로 간다는 얘기는 성령을 보내주시면 성령을 받은 사도들은 누구 같은 일? 예수님 같은 일, 또한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졌을까 안 이루어졌을까요? 네,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 관대도 어쨌든 수제자인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제일 먼저 일어나서 그 유대인들을 하고 예루살렘에 사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 성령이 임한 거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복음의 말씀을 전했을까 안 전했을까? 전했어요. 그래서 2장
41절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래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니까 몇 명이 회개했어? 3천 명이 회개했어. 그리고 4장 4절에 보면요, 사도행전 4장 4절 보면 이제 베드로가 4장 1절부터 쭉 말을 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자, 제가 그러면 4장 이거 그거 하면 안 되겠네. 4장 4절 보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그래서 자, 남자의 수만 몇 명? 5천. 예, 베드로가 이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니까 그 말씀을 믿는 남자만 5천. 근데 어디든지 예수 믿는 사람이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여자가 더 많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기 남자만 5천 된다고 기록을 했지만, 예? 만약에 여자까지 한다면 수 없는 사람이 예수를 믿었을 거 아니에요? 예. 아마 수만 명이 믿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예수님 같은 일만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했잖아요. 예. 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천, 5천 이렇게 받은 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그래서 여기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받으심으로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거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신 것처럼 계신 것처럼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그래서 하나 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뭘 받기를 원해요? 예,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 받기를 힘쓰는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성령을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왜? 말씀을 믿고 성령을 받았으니까. 어?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 받기를 힘쓰게 했어서 기도함으로 성령을 받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계심으로 예수님이 누구 안에? 내 안에. 내가 누구 안에?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 안에? 내 안에. 내가 누구 안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하나님이 그 아버지의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가 되듯이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이 주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정말 주님의 말씀을 믿고 사도들처럼 성령 받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고 또한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제대로 다 증거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의 성령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고 또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행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의 생명에 이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